그러면 지금부터 5강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우리 화성교회 성경 공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보다 우선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당신의 뜻과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줌으로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될 유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삼위일체 용어 사용의 정당성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유추할 때 이 삼위 하나님, 곧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심이 성경 안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삼위일체란 용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더 높이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충실히 사용해야 한다. 더욱 사용해야 된다. 근데 칼빈이 뭐라고 했죠? 다만 혹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한 이해와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구별하여 이해하고 있다면 이 용어는 버려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더 잘 드러내기에 이 삼위일체 용어 사용은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본질에서는 하나이시지만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단순한 지적 또는 추상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곧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기쁘게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말미에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요의 마침의 구절들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자. 왜냐하면 힐라리우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그 말씀만을 인도자로 삼아서 말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 본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속한다는 것. 그러나 반면에 성부의 고유한 특성이 성자와 다르며 성자의 고유한 특성이 성령과 다르다는 것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는 물론 기타 고대 모든 그릇된 저자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문이 굳게 닫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인용해서 지난 시간을 마쳤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가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으로서의 전이니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귀한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의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돌보십니다. 내가 그에게 속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님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기꺼이 그를 위해 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그 삼위 하나님의 부유함을 좀 누리셨어요? 내가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더불어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서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 감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또 지금까지 영원토록 다스리시겠다는 아버지가 되심을 깊이 기억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중생하시는 소생시키시는 생명을 주셔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내 안에서 확증시켜 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누리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걸 넘어서서 정말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잘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자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성령과 경배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창조를 생각할 때 반드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두 기둥되는 섭리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창조를 생각할 때 섭리를 떼놓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천사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영혼, 섭리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섭리 교리의 올바른 적용, 사탄과 악인들까지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5가지의 충실한 기독교 강요 요약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함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의 창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제가 천사와 마귀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주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제약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천사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독교 강요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조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색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소제목으로 밝히고, 중요하게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죠. 우리로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알아서 항상 의심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목적을 밝힙니다. 이것을 말한 이유는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명확히 드러내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게 하여 모세가 세상의 창조자요 조성자로 제시한 바로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를 설명하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칼빈이 뭐라고 밝히냐면, 주님은 교회가 그 하나님이 밝히신 창조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질 때 창조자이자 조성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기록과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기록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던 걸 여러분 한번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할빈이 아주 재미있는 사람, 노인의 이야기를 일화를 제시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이거 읽다가 빵 터져서 혼자 웃었습니다. 어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한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하며,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 영원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 고작 성경을 기록해보면 기록된 어떤 문화나 역사가 아주 극히 짧은데 영원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짧은 인간 역사를 창조하시기 전엔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는 비아냥과 조롱을 담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비아냥과 조롱이 불신자들 가운데 있죠. 근데 이때 그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라고 아마 분노를 쏟아내면서 얘기했겠죠. 전 이런 얘기가 좀 재미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경망스러움에 빠져 해를 끼치는 사악한 사색을 탐닉합니다. 죄로 인해 가려졌기 때문이죠. 종교의 씨앗은 있어서 궁금한데 그것을 바로 본질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설명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이 사람에게 없으니까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기준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는 그 성경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고자 하신 그 경계 내에 기꺼이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이 방황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계가 어디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기록하여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요. 늘 성경을 어떻게 대하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한다면 창조 기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일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 우리는 맨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 어떤 순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생물들이 먼저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 칼빈이 이 6일에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된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렸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좋은 것이 마련된 뒤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모든 것이 마련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땅과 물에 온갖 생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충분한 과일과 식물을 자라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칼빈은 성경에 근거하여 경계와 제한을 삼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밝히고 읽고 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하고 있는가 그 과정과 질서를 보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송영으로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창조의 모든 내용들과 섭리의 모든 내용들을 근거하여 읽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칼빈은 그 창조의 첫 번째 그 사례와 또 기록으로서 먼저 사람이 혹시 잘못 질문하는 사색에 빠지지 않도록 고귀한 존재인 천사를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충실하게 다루기 전에 먼저 천사들에 관한 것을 잠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나님을 그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알기를 바란다고 할 때 천사들처럼 훌륭하고 고귀한 일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곧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밤새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해가 없도록 지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서도 바른 성경관이 나타나죠. 바른 성경관이라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면 우리 믿음을 부욕케 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밝히실 것들을 밝히시고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과 부유함과는 일절 관계가 없는 것은 내버려 두시고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찾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을 강건케 하는 효과적인 것에 어떻게 밝히셨는가에 집중해서 보게 될 때 천사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처리하도록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들로 표현하고 계시고 우리의 안전, 우리의 보호, 우리의 길을 돕도록 천사를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천사와 마귀를 이해하는 것이죠. 당시에 왜 이런 설명을 칼빈이 하게 되었냐면 특별히 중세시대에 나타났던 이 천사론, 마귀론에 대한 아주 큰 해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관념적이고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밝히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어떤 천사론까지 있었냐면 이걸 정말 진지하게 신학자들이 물었어요. 반을 위해 천사의 존재가 몇 존재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질문하는 걸 신학적인 논제로 삼았어요. 반을 위해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의 사색이나 신비의 영역을 어떻게 밝히고까지 교만해지냐면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하여 부욕케 하시기 위해 밝히신 것을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충분히 생각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넘어가면 안 되지? 넘어가 보자로 바뀌는 사람의 보편적인 그 죄의 심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해서 신학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지도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조차도 일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주제들을 가지고 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귀한 존재로 특별히 신비하거나 이상적이고 미신적으로 숭배됐던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밝히면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냐면 천사 숭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로 끌어가는 게 칼빈의 성경 이해입니다. 여러분도 천사와 마귀를 보면서 천사 마귀 대단하고 두렵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시는구나로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을 이해하게 합니다. 네, 재밌죠? 그러나 과연 개개의 천사들이 신자 하나마다 배정되어 그들 개개인을 수천사처럼 지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로서 확실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 한 천사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함께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보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감각이 오시죠? 수천사를 사람마다 한 명씩 이름을 가지고 지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에게는 가브리엘이 수호천사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 내가 의존하고 의탁해야 될 신앙을 어떻게 분배시키냐면 나를 수호하는 천사에게 그 신앙을 분배시켜 버리는 거예요. 미신과 망상이 성경을 떠날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 거죠. 마치 골로새서에서 천사를 숭배하던 일들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던 것처럼 성경을 떠나는 순간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엿볼 수 있게 돼서 제가 역사적인 신뢰들을 좀 예시로 삼게 됐어요. 이제는 좀 기독교 강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마음의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갖는데 아무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래서 천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를 만드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알게 하신 천사의 범위와 역할도 딱 이 정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갖도록 천사를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겠다는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돌보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으신 무수한 천사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해악이 틈타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성경을 아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천사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그냥 천사가 있구나, 신기하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의 부유함과 확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정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귀도 우리가 알아야 할 지점까지는 알게 하셨습니다. 마귀에 대한 성경의 경고입니다. 성경이 마귀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사실들은 우리를 각성케 하여 그들의 술수와 교묘한 책략을 미리 경계하도록 하고, 또한 그 지극히 강력한 원수들을 무찌를 만큼 강력하고도 힘있는 무기들로 든든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분명하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를 각성케 하고 싸움을 더욱 힘있게 싸우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원수가 하나나 둘이 아니라 큰 군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숫자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하여 그 숫자를 멸시하고서 싸움에 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가끔씩 휴전 상태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나태함에 빠진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유념 있게 들으셔야 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봅시다.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므로 우리는 그의 본성에 속하는 그의 악독함은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칼빈이 성경을 통해 근거할 때 이 본성이, 특별히 그 악함이 창조에서 하나님께 기원을 둔 악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범죄하여 타락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한데 특별히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스스로 타락하여 악해진 부패에 처한 자들의 그 귀결과 책임을, 지금 칼빈은 이 부패를 하나님께 책임을 두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임은 인간의 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타락할 수도 있는 선택을,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첫 사람은 그럴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주 심각하게 그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떠남으로 죄를 범한 것이죠. 그에게 그러므로 정죄받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두 그의 반역과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을 칼빈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여기서 끝나요? 마귀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달리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공연히 쓸데없는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마귀들의 본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딱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를 부패시켰고 그리하여 다른 이들의 멸망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도를 떠난 천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들을 그의 뜻대로 이리저리 돌리시고 그들의 활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신자들을 대적하고 기습하며 평안을 깨뜨리고 싸움에 몰아넣고 그리하여 때때로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지만 결코 신자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를 성경을 통해 이해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얼마든지 정복하고 끌어가서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장악하고 마치 노예처럼 온갖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하여 보아야겠죠. 세상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악의 일들이 사람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둔 죄에 근거하지만 더불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슬피 울며 우리를 찾고 있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들의 유혹과 경계로 우리가 깊이 유념하여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피조물이 악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통제할 수 없는 마귀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멋지게 사용하시고 능동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천사와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유익과 또 경계를 분명히 확인하시되 이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와 또 미신과 망상에 빠지지 마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뜻과 선을 갖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장에 그러니까 5장이죠. 15장. 네. 14장이죠. 맞죠? 네. 그 내용에 따른 우리가 교재에 있는 질문을 두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진짜 요약을 잘했어요. 그래서 질문해야 될 부분도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나눔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죠? 다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깨닫게 되시겠죠? 천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나눠 갖거나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도 어떤 존재죠? 본질이신 하나님, 삼위이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무에서 생겨난 피조물입니다. 그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먼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 존재를 생각할 때 그 역할로 성경이 기록하게 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시는데 천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한 확증하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천사들을 사용하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먼저 유념하여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어떤 천사입니까? 타락한 천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하게 되죠. 그럼 2번, 성경이 사탄을 원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가 부패한 것이 자신의 의지와 뜻에 근거한 것인데 그 뜻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대적한 뜻을 이 마귀, 타락한 천사가 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대적한 뜻으로 그가 시행하는 일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실제 우리 삶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를 거짓의 아비자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무관한 어떤 활동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로 그가 자신의 뜻을 삼았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완전한 원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 뜻의 원수가 되고 뜻에 대적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성경과 또 기독교 강요에 기록된 사탄의 역할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라도 하나님 뜻에 일치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천사 그리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벌벌 떨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아니하다. 주님은 천사를 드러내심도 마귀를 드러내되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심도 다 우리가 신앙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를 의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지식이다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떠날 때 특별히 우리의 역사적인 신뢰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김기동 귀신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단이죠? 베레아.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들이 잠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베레아 귀신론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냐면 우리의 질병,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고난, 어려움을 특별히 어디에서 찾냐면 특별히 조상들이나 또는 내게 아직도 역사하는 귀신들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를 치료하거나 질병을 벗어나는 일들을 귀신들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그것을 벗어나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귀신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삼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마귀에 대한 일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들을 분리시켜서 지금 마귀에게 일종의 역할을 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창조를 생각할 때 고귀한 존재인 천사를 넘어서서 이제 정말로 고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칼빈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좌소를 인간하는 영혼에 좀 두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외모와 또 우리의 어떤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외견적인 몸도 주의 형상을 닮았지만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탁월함을 발견하자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 영혼의 좌소에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교재에 제가 충실하게 좀 인용문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창조를 말할 순서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모습, 두 번째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됐을 때의 인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 모습이겠죠. 그리고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형적으로 망가졌는지를 드러내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분시키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결과 인간은
세상의 비밀한 것들을 탐구할 수 있고 모든 역사를 조감할 수 있으며 과거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민함은 인간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영혼의 특별히 칼빈이 설명하는 방식이 뭔지 좀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왜 사람이 피조물하고 다른 증거로 영혼을 얘기하냐면 그 영혼을 통해서 사람이 아주 다른 고양된 존재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것은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밀한 것도 탐구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역사를 조감할 수 있는 능력, 과거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 영민함을 영혼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단순한 어떤 동물, 식물과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감히 인류를 좀 아주 교만하게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교만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할 때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혼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외모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위치는 영혼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한 이후로 우리 영혼에 위치한 하나님의 형상도 심각하게 부패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 없이는 영혼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제 왜 하나님의 형성을 영혼하고 연결시키는지 이제 근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칼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가 부패하여 타락했는데 다시 회복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다라고 추론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뭐였지?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구약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타락한 우리 상태는 먼저 성경에 나오잖아요. 타락한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사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그 근거 구절과 관련된 변화되고 회복된 우리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였구나 추론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우리 중생의 모습을 칼빈이 설명합니다. 성경은 중생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와 같은 말씀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내용으로 지금 뭘 얘기합니까? 지식, 참된 의, 진리와 거룩함을 언급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결국 무엇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까? 정신의 빛, 마음의 의로움, 모든 부분에서 건전함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구나. 우리 영혼의 바른 기능이라는 건 지식의 거룩함이구나.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인간 본성의 완전함인데 아담 타락 이후로는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그 형상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습은 장차 부활한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밌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중생된 사람에게 일부 보이지만 지금 사실 어떤 상태라고 전제하는 겁니까? 완전히 부패하여 오염돼서 심지어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기형적으로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기형적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감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지만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야 하나 생각할 정도로 비참하고 끔찍한 부패의 상태로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걸 먼저 전제하는 거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생한 사람에게는 일부 그 거룩과 지식과 의가 조금 보이나 부활한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완성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탁월한 재능을 주셨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본질에서 그렇다는 말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본질은 나눌 수 없어요. 무에서 유를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는 하지만 인간 역시 천사들과 똑같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찢겨져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영혼의 기능은 지성과 의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성을 통해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고 의지를 통해서는 그른 것을 멀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이 지성과 의지가 바르게 작동해서 발휘됐었죠.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충분한 역할을 했고 실제로 그것을 누렸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자유의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도 불가능해요. 근데 타락 전에 아담의 첫 하나님의 형상은 의지를 가지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죠. 마귀도 그렇게 한 거죠. 자기 의지로. 근데 마귀에게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용서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신비에 가려진 하나님의 은혜인가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그 결과 우리는 창조 당시의 형상과 전혀 다른 형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부패한 형상을 물려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담의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본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 의지를 변질케 하셨냐라고 질문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럼 그것을 질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공연한 사색이라고 하죠, 칼빈이.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을 주신 충분한 뜻을 먼저 누려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걸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분명한 건 아담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간의 형상 가운데, 인간의 영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처하게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생각 나눔이죠. 여러분, 성경은 중생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중생의 목적을 어떻게 합니까? 답이 나오죠. 이전에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신 건 완전히 타락해서 그 형상이 감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심에 있는 거죠.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영혼의 기능에 더 깊이 담겨져 있는데 타락 전의 아담의 상태와 타락 후의 우리의 상태, 그리고 타락 후 중생하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를 추론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지혜와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존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969세까지 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오랜 생명과 기간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사람의 연한을 120세에 두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면 막 우리가 1000살도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900살 다시 살아야 될 것 같고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약에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형성으로 회복시킨다 함은 새 사람을 입는다 함은 지식과 의와 거룩이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잘 정립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형상이라는 건 지혜와 지식과 거룩과 의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섭리를 다룹니다. 여러분 창조를 제가 강의 서두에 창조를 떠올릴 때 섭리를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때려야 뗄 수 없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창조를 생각할 때 이 섭리를 떠올리면 여러분 오늘 갑자기 눈 뜨자마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아주 깊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섭리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칼빈의 기독교 강의 제목을 따르자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 조금 어렵지 않으셨어요? 이 단어를 좀 제가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혹시 뭐 섭정이라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뭐 역사에서는 섭정이라는 말도 있고 또 특별히 다스림과 관련된 그런 단어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특별히 너무 작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위키피디아나 국어 대사전에서 좀 근거해서 여러 용례로 이 섭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어떤 용례로 이 섭리를 사용하냐면 아프거나 병에 걸린 몸을 잘 조리하는 것도 섭리라고 해요. 잘 조리하고 이렇게 아픈 거를 잘 보존해서 잘 치유되도록 하는 것도 섭리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섭정이라는 제가 말을 표현했죠. 역사적 용어 속에서는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리는 것도 섭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섭리를 어떤 이제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 이해할 때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나 법칙으로 섭리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인데
특별히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로 이해합니다. 조금 이해가 돼서 우리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네 번째 의미를 담아 이 섭리를 사용하지만 앞에 있는 1, 2, 3번의 내용의 일면의 의미도 우리가 같이 담아서 이 섭리를 사용합니다. 잘 보존하고 고치는 것, 잘 처리하고 다스리는 것,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들도 우리도 같이 담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담긴 하나님의 통치를 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이제 라틴어로도 사용하고 영어로도 이제 사용하는데 이 영어로 표현되는 섭리도 동일한 의미로 좀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정의하자면 인간 생활에 일어나는 사건들 모두를 늘 통제하고 다스려 보호하는 것을 섭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이해한다는 건 우리의 사건 가운데 우연이란 없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게 섭리 신앙이에요. 창조가 있을 때 섭리 신앙을 같이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단 한순간에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능력은 세상이 처음 시작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해서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통치하는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라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조는 섭리와 때려야 뗄 수 없고 섭리를 알지 못하면 창조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섭리주로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놀랍죠? 주님은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을 통해서 그 지면과 특별히 그 지면에는 인간의 때를 따라 먹는 것과 받는 것과 좋은 것과 숨는 것과 죽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 이게 안 담겼네. 뭐 내가 오늘 물 마시는 게 안 담겼네. 그래서 물 마시는 거는 섭리에서 빠졌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비유적으로 사람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라. 그때에 주님 어떻게 하셨냐면 창조하시고 지면을 당신의 영을 보내어 늘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 그 자리, 이 강의 듣는 자리도 주님이 섭리하고 계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연이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의 원인을 우연으로 돌립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이란 없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1차적인 원인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도록 잠시 멈출게요. 우연이란 없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우연으로 돌리는데 우연이란 없다를 분명히 알아야만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이 드는 본능적인 반응은 뭐냐면 이제 안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사람의 죄성이 바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막 있죠? 저도 그래요. 우연이란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면 하면서 질문되는 수많은 사색적인 질문들이 나타나는데요. 칼빈이 기독교에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계속 읽을게요. 성경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빛과 풀과 과실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태양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태양은 2차적인 원인일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원인일 뿐이고 태양은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라는 규칙을 세워놓으신 것은 맞아요. 마치 태양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주적인 운행을 하시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두시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떠나서 기계적으로 우주가 돌아가도록 하심이 아니라 동일한 규칙대로 계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언가 공통되게 사계절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 사계절이 얼마나 늘 다이나믹하게 늘 아주 변동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생활에서도 느끼실 거예요. 때로는 굉장한 열기가 밀려와 곡식을 마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로 곡식이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우박과 폭풍우가 밀려오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간섭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네 구속하셨네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 사이에 끊임없이 그리고 완성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섭리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해로운 일들과 사탄의 공격조차도 그때그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뎌야 될 영혼의 닻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놓여져 있는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의 권위 아래 있고 섭리 아래 있음을 아는 것이 신자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그래서 닻을 누릴 때가 감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여러분 지금 보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운명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섭리와 운명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앞서서도 원수를 왜 사탄을 원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칼빈이 이제 섭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의지와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요. 이 섭리랑 운명이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면에서 섭리와 운명은 달라요. 운명은 정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운명이 지어진 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신의 뜻을 아주 선하게 펼치기로 하셨으므로 여전히 어떤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뜻과 의지를 실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행해 가심이에요. 운명론은 고정돼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존재도 어떤 위격도 감히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고, 심지어 올림푸스의 신들조차 이 운명에 귀속되잖아요. 그런데 운명은 그렇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앞서는 게 섭리입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이 먼저 앞서서 그 모든 일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게 섭리죠. 섭리와 운명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운명은 어떤 신적 존재나 그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운명 자체를 믿게 돼요. 어떤 결정된 사실 자체를 믿게 되는데, 섭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이것을 의지하시고 뜻하신 바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운명 안에 귀결된 인간은 불행하지만 섭리를 이해하는 인간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섭리가 자신의 삶과 일치되는 그 순간 이 땅을 살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아주 엄청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길게 설명했네요. 결국 섭리와 운명이라는 차이는 어디서 큰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운명이란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면,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큰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슬픈 현실 앞에서 이것은 운명입니다라고 체념하지만 경건한 성도는 이런 걸 읽으면 막 전 눈물이 나요. 경건한 성도가 어떻게 이 섭리를 이해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런 데서 눈물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막 우는데 진짜 우는 게 어떤 울음이냐면 아이고의 울음이 아이고. 근데 경건한 성도는 왜 우냐면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도 섭리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의미죠. 운명에 귀걸되거나 사건에 귀걸되거나 매몰되는 신앙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신앙은 사건과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섭리예요. 운명에 귀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명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섭리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설 힘을 섭리를 가진 사람은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든 운명에 맡긴다면 세상은 목표를 잃고 혼란에 빠지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게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생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섭리를 준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섭리신앙인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네요. 나눔입니다. 여러분 섭리를 이제 아셨어요? 운명과 섭리의 큰 차이만 아셔도 오늘 이 챕터는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단 한순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 특별히 이런 점을 아주 실수하죠. 심지어 믿는 과학자들조차 이런 면을 아주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신학 과학자들이 있어요. 신앙 과학자들이. 근데 어떤 큰 우를 범하냐면 하나님이 과학으로 만드신 법칙들을 하나님 위배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그 과학 법칙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기계적인 어떤 논점이 돼서 하나님이 어찌 이것을 주관적으로 운행하시겠냐. 이 과학 법칙을 앞세우는 우를 범합니다. 무신론 과학자들도 그렇죠. 이 법칙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만사가 정말로 법칙과 과학적인 운행과 그 물리 법칙에 의해서 정말로 진행되던가요? 여러분이 나타나는 모든 일들,
정말로 그런 세균학, 생물학적으로 정말로 다 설명이 되던가요? 아니죠. 주님은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관하신 섭리들을 광야 40년에서 보이셨고 지금도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과학적 법칙에 의하면 제가 이거 생물학적 사실을 가지고 논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그냥 좀 경험적으로 말을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이빨을 닦는 게 정말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까? 진짜 맞아요. 정말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게 지금도 운행하시냐면 그런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족속들과 민족들과 대륙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주 감사하게도 그들이 노인이 될 때까지도 치아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꽤 많대요. 왜 그럴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치아 건강과 생물학과 수많은 과학 법칙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멀리 물러난 것처럼 보이면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인류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섭리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설명이 돼요. 과학 법칙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해하지만 더불어서 주님이 그러나 그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주님이 살리시 보호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멀리 된 분으로 이해하는 건 하나님을 섭리주로 박탈시키는 거예요. 섭리주에서 박탈시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모든 일의 1차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은 질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의 1차적 원인은 사실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다음 내용 두 가지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남았는데요. 섭리교리의 올바른 적용을 담고 이제 좀 나머지 하나를 더 담고 이제 사탄과 악인들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도구로 사용하시는가를 좀 보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내용입니다. 섭리교리의 올바른 적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없을지라도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윗처럼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우리의 무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 때문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된다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해명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이 있음을 높이 기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리고 그 다윗과 모든 시편의 기자들을 이해한 사도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과 이해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섭리교리를 제멋대로 이해하여 종종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은 때를 미리 섭리해 놓으셨다면 병을 고치거나 건강해지려는 노력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주장하고 이미 결정했다면 주님께서 이미 영원전부터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당신의 뜻과 의지,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과 의지에 내 삶을 다 던져서 가야 되죠. 그 뜻과 의지가 주님이 병을 고치는 데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뜻하셨고 의지하셨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사랑하시는 분을 향한 당연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데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고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을 옷 입은 상태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어디서 경험되냐면 아주 혹시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여러분 눈으로 대하는 자녀에게서 경험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자리, 오늘 여러분과 대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수단으로 사용돼서 찾아옴을 느끼는 게 섭리 신앙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만 또 그 수단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도 가져야 될 의무를 외면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기자는 자기 길을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뜻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섭리는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수단과 방식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며, 위험을 경고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경고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더욱 안전을 삼고 더욱 기치를 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섭리의 교리를 훼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둑질이나 살인의 죄를 지은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었소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섭리를 뭐와 이해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이해하라고 했죠? 이 살인과 도둑질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악한 성향과 욕망에 이끌려 저지른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저 범죄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섭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니래요. 여기서 좀 혼동이 오는 거죠. 도둑질과 살인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것인가 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님은 도둑질 앞에, 살인 앞에 일어날까 봐 벌벌 떠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섭리, 당신의 뜻과 의지를 선으로 이끄시는 일을 끊임없이 수행해 내시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지만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통해 자신의 작정을 이루셨다고, 참 놀라운 지혜를 이루신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의 악한 의도를 정당하게 사용하신 것밖에 없으므로 주님은 섭리하시되 정당하게 그 악한 의도를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재밌는 비유죠? 마치 썩은 시체가 태양의 열기 때문에 악취를 풍기는 것이 태양이 악취를 풍긴다고 연결시킬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책임은 썩은 시체와 같은 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섭리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고, 많은 역경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부차적인 원인들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벌거벗은 수단으로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신다. 부차적인 원인들을 주님 주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선행으로 도움을 입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면서 그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죠. 나의 부주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었다면 이거 섭리죠. 이게 아니라 섭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여기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마땅한 자세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다면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될까요? 소방서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알고 거기에 신속하게 연락하는 것이 지혜로운 섭리를 이해하는 신앙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문구를 몰래 우리 김태희 목사님이 몰래 삽입해 놨어요. 소방서 예를 몰래. 근데 전체적인 흐름과 의지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이 소방서에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고 불 나는 거, 주님이 불도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불타 죽으실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끔찍한 관념에서 벗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이거는 조금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있죠? 예를 들면 두 부분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는 표현 하나랑,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후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과 의지를 변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또 오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칼빈이 얘기하는데요. 후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전 하나님의 사역하는 그 양태가 이후에 나타난 양태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생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을 옷 입고 찾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좀 제가 설명해 드렸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수단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 수단이 혹 악하고 타락한 사탄과 악의 도구들일지라도 주님은 섭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감사하게 돌려야 될 수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뜻과 의지를 가지고 그걸 사용하시고 감사를 표하시고 정말 아닌 수단이 있다면 주님 뜻과 의지를 생각하면서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지혜이고 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섭리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섭리신앙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지혜를 한번 얻어보시고 더 바라기는 오늘 아이를 키운 어머니 얘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실제로 많이 키우셔서 또 출가도 하게 하시고 아이 세례도 받게 하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데 그 모든 것들 좀 생각해 보실 때 섭리교를 멀리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한번 몸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사탄과 악인들까지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탄과 악인들이 정말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뜻에 반해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완전히 위배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거 경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도 한번 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누누이 약속하시길 사탄과 악인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사 당신의 뜻과 의지를 수행하시는데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요. 이 사탄과 악인들까지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교재를 잘 읽어보심으로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특별히 뜻과 의지를 수행하시는데 이 사탄과 악인들을 막을 수 없고 또 제한시킬 수 없고 또 대적할 수 없고 사실은 대적하지만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정리합니다. 생각 나눔입니다. 사탄과 악인들의 활동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성경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욥기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통치 아래 두셔서 감히 사탄이 쉽게 활동하지 못함을 주님이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어떤 용어냐면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용어를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칼빈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여기서 아주 신선하고 새롭게 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주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 일어나셨죠. 안 좋은 일 일어나셨죠. 근데 그거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작정과 허용적 작정이라는 어떤 논리를 이제 구분시켜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자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내버려 두신 거지만 언젠가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아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것이 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칼빈이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고 얘기하냐면 더욱 적극적으로 허용하심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일까지도 1차적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주 정확하게 영광을 돌리되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1차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도 그 책임이 각자 악을 범한 자들, 뜻에서 위배된 자들에게 있음을 끊임없이 칼빈이 변호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후에 나타날 그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 특별히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고 연결했을 때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시고 택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자꾸 신비의 영역을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이 허용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1차적 원인을 두시고 주님의 통치하시는 일들에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우리의 이해 부족, 정신적인 역량 부족에는 막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칼빈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해요. 여러분 반문하기 앞서서 자꾸 질문해 보려는 것을 앞서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반문하기 전에 하나님 너무 높으셔서 감히 반문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선을 이루시는데 실패함이 없는 너무나 멋진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게 성경에 막 나타난 거죠. 칼빈이 아마도 사로잡힌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성경에 근거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지에 아마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외를 두는 것. 그래서 마치 예외를 두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막 생기면 어떻게 막 그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 막 우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나팔 부는 날이라 하시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작정의 실패를 보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신 성경의 근거에 생각할 때 이 칼빈은 하나님의 허용이나
또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약점을 조금 돌려서 하나님 다시 생각해봐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생각하자마자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소망에 깊이 담아 여러분 사십시오. 창조와 섭리를 함께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으시고 말씀 안에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귀결을 드립니다. 마지막 전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자들이 과연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순전히 깨달은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잘 깨달았느냐라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그 훌륭한 권능의 역사들을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잊고 지나치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둘째, 그 역사들을 자신에게 잘 적용시켜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나게 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때는 첫 번째, 내가 그냥 잊고 있는 건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정말 참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믿음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정해놓으셨음을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서는 물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자비하신 일들에게서 그의 권능과 은혜를 느끼고 그의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를 찬송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그가 결코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완전하게 신뢰하며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유익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이끌려서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가 첫 시작의 내용이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셨는지 궁금해요. 칼빈에게 사로잡힌 성경의 근거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창조가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수단으로 나타나는구나. 감사할 대상이 있구나. 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반해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구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